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말씀인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셨는가? 믿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모범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지대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장구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차곡차곡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장 올바른 모습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그렇게 당신이 무언적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 행동과 태도를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소리만 메시아입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모범이 되셨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다면 오늘 그 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교회 안의 일, 교회라는 개념의 일을 하셨을 때 오늘 그 목적을 정확하게 그어주세요. 건물을 하나 지을 때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야만이 건물이 시작되잖아요. 식당을 지으려고 했을 때 식당에 대해서 여기는 뭘, 여기는 어떻게 라고 그 목적이 뚜렷해야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진척이 있겠죠. 학교면 학교, 아니면 무슨 마켓이면 마켓, 그 건물이 시작하려면 그곳에 뚜렷한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두고 계신 그 마음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오늘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고 가신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몸된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어쩌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느냐가 중요하죠. 병원을 짓는다고 시작은 있지만 목적은 그렇게 두었지만 행하는 것은 그렇게 않고, 그냥 수술대도 없고 진료실도 없고 그냥 병원을 덩그러니 지었다면 그 병원은 병원이라 할 수 없겠죠.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실제적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방향과 목적과 너무 다르다면 그건 이름뿐인 교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교회라는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읽었던 3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가 지난해 하나님 매해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적을 뚜렷하게 주셨는데 2025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다가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중앙교회는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거라. 예수님의 목회 스타일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이렇게 엄청나게 커져버린 교회 가운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목적과 방향만 뚜렷하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뚜렷해요. 네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고치는 일에 힘을 써라.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 범주를 넘어가지 않으셨던 예수.
가장 명확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목적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틈이 나면 복음을 전하시고, 유다에도 갈릴리에도 사마리아 땅에도, 아니 이방인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 가서도 예수님이 쉬지 않고 하셨던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많죠.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프라이어리한 것은 뭐냐?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보다 더 교회에서 가장 목적 두고 가장 중요시하는 일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 본래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영혼 구원은 누구에게 있고 어떤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교회가 생명의 복음이 준비되지 않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이 메시지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생명을 살리며 어디 가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맺힌 설교같이 교회라면 생명의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타부시하거나 늦장을 피우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잖아요. 가장 타격받는 것이 산부인과예요. 생명이 잉태되지 않고 자라지 않으니 병원에도 문을 닫는 곳이 있더라는. 교회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머지않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 우리 중앙교회는 생명의 복음이 가득 찬 교회, 그것을 준비하여 가르치는 교회 되어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대학 선교회 CCC라는 곳에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형리라는 책자,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바로 영어로는 The Four Spiritual Laws, 사형리, 4가지 법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전달되지 못하게끔 막는 게 두 번째 원리 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뜻을 보여주시나 그것을 실현하거나 그것을 진행하거나 따라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라는. 그런 인생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친히 죽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열린 네 번째의 진리는 뭐냐?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자복만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아니고는 나는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 잘난 건 내 것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막혔고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실현된다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매주에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는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나를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게 구원받는 백성의 고백이요, 그렇게 살아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서는 이 구원은 내 행위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에베소서에 기록되는 말씀대로 한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있는 곳이면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회당이면 회당, 들판이면 들판, 해변가면 해변가, 산 위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셨고,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이나 그들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승천하시면까지도 제자들에게 꼭 당부하신 거예요. 제발 말씀 좀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마음에 두셨던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로요, 교회라는 단어를 보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예요. 모이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게끔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뜻이에요. 가르쳐야 돼. 어린애든지 작년에 이르든지, 내가 기초교육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제자훈련, 제자훈련이라면 이제 사역훈련, 각 코스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요, 이단이 난무하고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2단이다, 누가 3단이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는다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극심한 세대를 살아요. 메시아 호소 시대, 우리나라에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칭 말하고 있는 사람이 45명이나 된답니다. 이게 정말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그럴 때 바로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의 세 번째는 뭐냐? 병을 고치는, 치료하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참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가르침과 또한 또 설교하셨던 일 외에도 귀신을 내어 쫓긴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해가 저물도록 그 환자들의 환부를 부여잡고 기도하시며 치료하셨던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도 이 능력을 줄 터이니 너희가 가서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도 그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이 일을 사용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합시다, 이 말이 아유 좀 이상한 교회야, 너무 신비주의야,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육신의 질고가 있다면 기도하면 주께서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미 짧은 기간 개척하여 여기까지 올 동안 진짜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았어요. 아예 말기 암 환자가 완전히 훌훌 돌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내일 죽는다고 유언하셨던 분도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세요. 기도하면 주께서 고치십니다. 아멘. 이게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 어디다 내 마음을 둘 데도 없고 내 생각을 펼칠 수도 없어서 그만한 역량도 안 되고 그러한 가르침도 안 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말을 좀, 내 아픔을, 내 상처를 좀 내놓고 싶으면, 아니 내놓으면 자기가 본인이 더 상처받았다고 하니 겉만 돌다가 상처 입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 엉뚱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상처를 얘기하니, 주님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자기의 마음의 병, 자기의 고민, 근심을 털어놓고 주께서 매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나 하셨음에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 2025년은 이 놀라운 병 고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교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또한 그 말씀이 더 잘 가르쳐지고 그것이 편만해지기 위해서 주께서는 병 고치는 역사까지 허락해 주셨다. 이런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래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는 뭐냐? 사람들에게 찾아 나서셔서 두루 다니셨다고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두루 다니셨다. 이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하고 병 고치는 일을 위해서 어떻든 간에 영혼 하나라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다. 두루 다니셨다라는 의미 가운데 보면 어느 곳도 내 감정적으로 막혀 있는 곳이 없는, 무슨 지역 감정이라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길에 대해서 편견과 아집과 내 생각에 굴레해서 꼭 부여잡혀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걸. 어느 때는 예수님은요 이방인에게도 가시고, 어느 때는 거지를 만나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냄새라는 자리까지도 가셨던 주님, 두루 다니셨다는 표현이 편견과 그리고 감정을 뛰어넘는 곳, 그것을 사역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미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없이 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제사장들까지에게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지역과 사랑과 교육의 정도까지도 뛰어넘는 편견 없는 두루 다니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복음 사역의 내용이라면 우리 교회도 내가 허용되니까 그 사람 만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달라 해서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린이라면 누구에게나 그곳에 가서 이 생명복음을 전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감정이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두루 다니사라고 하는 의미는 열심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두루 다니셨어요. 저 아래 유다 땅부터 저 위에 가버나움 위쪽 지역 이방인 두로 시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가이사랴 필립보 지역까지 그냥 예수님은 열심을 쉬지 않는 사역,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복음이 만천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지. 두루 다니셨다는 또 다른 표현은 세심하게 양육했다라는 것. 아까 제가 아이들 앞에 세워놓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결실 때나 가서 찾아본다면 좋은 농부 아니에요. 씨를 뿌려놓고서는 얼마나 자랐는지 두루 살피는 것이잖아요.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을 때 결실 때의 기쁨은 2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한 곳을 정하여서가 아니라 두루 살피시되 꼭 그곳만 가신 게 아니라 여러 곳 가셨지만 갈릴리 지역이라더라도 한 번 가셨던 곳을 반복해서 또 가시고 또 가셔서 생명의 복음이 우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5년은 편견 없이 누구에게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열심을 품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3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로마 제국 가운데서 이미 나라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그런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치인들은 이미 백성들을 잘 간수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예 없어요. 매일 그들의 삶은 파티였지만 백성들은 배고락 정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그들에게서 계속적 세금의 갈취 때문에 백성은 누구 하나 정말 온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거렁뱅이 같은 신세, 병들어도 어느 곳에 가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병자와 가난뱅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요 어쩌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모습이 오늘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창자가 찢어지듯 하다라는 고통의 호소를 얘기하는, 내 자식이 눈앞에서 누군가에게 강압당하고 있던 것 빼앗기고 정말 호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어느 부모 어느 어미가 그를 바라보면서 나 몰라라겠냔 말이에요. 그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듯 하고 심장이 찢어지듯 하고 창자가 찢어지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 어린 양과 같은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다. 여러분, 양은요 가지고 있는 것은 별반 없지만 그러나 목자만 곁에 있다면 그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의 참 목자,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양과 같다고 말하기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통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깨끗한 동물, 겉표정을 보면, 겉모습을 보면 하얀 털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양 가까이 가보면 먼지가 많이 묻어 있거나 오물지꺼기가 많이 묻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떼낼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에게 묻어 있는 오물이나 먼지를 뗄 만한 실력이 안 돼요. 거기다 시력도 안 좋고 거기다가 체구는 큰데 다리는 또 얇아요.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한 번 넘어지면 그곳에서 엎어져서 목자가 세워줘야 되는 그런 연약감. 거기다 초식동물이니까 주위에 있는 보호색이라도 가지고 조금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좋은데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양 생각해 보세요. 보이시죠? 전혀 보호색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 더럽고 성깔 있는 존재. 누구를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다 양 같아서. 이건 오늘 우리를 말하는, 너희 모두는 양 같다. 그럼 대책 없는 인생을 앞가름조차 하지 못하고, 사람이 정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건강검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서 콩닥콩닥 혹시나 내 몸에 뭐가 있지 않니?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이 평안한 사람 누가 얼마나 있어요? 수술 앞에 놓고는 얼마나 마음에 내가 사냐 죽느냐 하는 마음에 벌렁벌렁 될 때가 많아요. 이렇듯 우리는 연약하기로 말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내일에 대해서 보증도 없지만 또한 그 확신도 없는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런 이에게 가장 보호는 누구에게 있느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목자를 만나면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명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보호받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하시고 생명이 살려지고 길러지고 고침받은 사람을 또 다른 목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이었던 우리들이 살아나서 길러지고 고침받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양을 향하여 나가는 목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베드로에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베드로도 양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만큼 키워져서 고침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였던 그가 이제 마음에서 완전히 치료받고 예수님 앞에 사명자가 되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작은 목자가 되었다. 우리 중앙교회를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휴양지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목자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길 잃어버리고 영혼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양들을 향하여 나가 그들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는 일에 쓰임받게끔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에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처음 소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돼야 돼. 빌립보서에 기록되는 말씀을 볼까요? 2장 5, 6절의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종교를 타종교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는 하늘의 보좌와 권세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가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구해 주신 게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통하여 기뻐하고 계신다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님을 따랐던 일들 가운데서 가장 지금 급선무가 뭐냐? 예수님께서 또다시 보낼 목자가 없다라는, 추수할 추수꾼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37절, 3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바로 곁에 12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전도훈련을 받았던 70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허다한 수만이 되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지, 어떻게 가르침을 받을지, 어떻게 고침을 받을지 그렇게 일꾼 된 사람은 찾기가 어렵더라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교회에게 요청하는 걸, 일꾼 되라,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일꾼이 있고, 하나는요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뭘 하면 그냥 꼬치꼬치 안 되는데 그냥 찔부덕대면서 안 되는 쪽에서 그냥 투정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가장 많은 부류를 차지하고 있는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군중들보다 관중들로 교회들이 바뀌고 있다. 모여있는 군중이 아니라 아예 무슨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관망만 하고 있는 부류들이 교회가 병들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내게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가 일꾼이 되라 말씀하세요. 저는 올해 2025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루는 제가 신방하는 동안에 소방관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꼭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불길 가운데서 7명이 한꺼번에 이제 어린아이가 그 불타는 건물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방관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 화마와 같은 곳에 그의 화염 속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 방에 어디에 있는가 찾다가 아이는 찾아 발견해서 나오는데 함께 7명이 들어갔다 6명이 거기서 순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살아있긴 한데 앞으로 6명의 몫을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불길 앞에서는요 숱한 많은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천지였어요. 그 불길 가운데서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들어갔던 것은 그가 입고 있었던 소방관이라는 옷이 있기에, 내게 준 사명과 직책이 있기에 그 불 속이라도 뛰어든 거지. 세상은 어떤 불들이 타고 있나요? 미움의 불, 원망의 불, 가난의 불, 그리고 질병의 불, 사망에 타오르는 그 불길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곳에서, 그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고만 싶습니다 하는 그 요구에
누가 반응하며 누가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지 오늘 주님은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늘 우리 중앙교회는 일꾼 되어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불타는 그곳에 가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건져내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의 자세로 나가게 될 줄입니다. 이곳에 옮겨와서 성도들의 수요가 늘고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이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예수님처럼 역할을 감당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영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인 줄 믿고 오늘 그 영혼 구원에 정말 에머전시처럼 교회를 곳에 세우시되 중앙교회로 세우시니 감사하고 2025년 우리에게 주신 큰 표어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하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을 어른대로 이끌어내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